4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레바이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열왕기상 1장 1절 10절 말씀으로 오늘 새벽 예배에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장의 시작이 이제 이 4월에 아마 11장까지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이 될 겁니다. 이 열왕기상은 다윗의 통치가 끝나고 그 뒤 이어서 나오는 그 왕들의 이야기가 쭉 등장하면서 이제 열왕기하까지 이어지면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모든 왕들의 통치가 끝나는 그 이야기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통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인상적이고 또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통치. 정말 다윗이 좀 더 오래 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가질 정도로 그렇게 칭송받고 아쉬워했던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의 삶이 끝날 때가 되어지고 그의 통치가 이제 멈출 때가 되어졌지만 신하들은 계속해서 다윗이 조금 더 살기를, 조금 더 건강하게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늘 바랬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인데 참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가운데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건강하게 좀 더 지킬 수 있도록 우리말로 하면은 젊은 간호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볼 수 있는 그런 의료에 좀 더 특화되어져 있는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는 그런 젊은 여성을 하나 구했는데 그 이름이 3절에 보면 아비삭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비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실수하다. 그의 아버지는 실수하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그냥 이름대로 실수, 별 의미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백방의 노력을 다 해도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 확실해지고 나니 이제 문제는 다음 후계자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이 일어났고 그 관심이 꽤나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왕이 사울이었고 사울이 그 왕위가 그의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다윗에게로 넘어오다 보니 다윗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될지 실은 가늠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보통 같으면 그냥 뭐 아들, 그 중에 큰 아들이 보통 왕위에 오르지만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꽤나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겠다라고 나서는데 그 위에 앞에 있는 세 명의 형들은 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아들 중에는 아도니아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도니아가 오늘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다윗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조금도 뭐 이렇게 꾸짖거나 질책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뭐 가르치거나 제지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오냐오냐 하고 감싼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입니까? 굉장히 사랑받는 아들이 아도니아였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랑받으니 다음 왕 될 거라는 생각은 본인도 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오늘 보시면 아주 잘생겼다. 6절에 보시면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그냥 한눈에 봐도 글쎄 이게 뭐 설교할 때 쓰는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영화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극 같은 데 보면 무슨 관상 같은 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한눈에 딱 봐도 왕이 될 처럼 딱 다윗의 아들 쭉 있는데 그 중에 아도니아가 왕이 될 만한 모습을 용모를 다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랐겠어요. 다음 왕이 될 것이 유력해 보이는데 아니 누가 보더라도 왕이 될 것 같은데 다윗도 지지하고 한눈에 보기에도 딱 뭐 왕 같아 보이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쫙 몰려들기도 하고 또 아들 중에서는 제일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왕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 조건들을 다 갖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5절에 보시면 스스로 눕혔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나 앞으로 왕 될 사람이야. 스스로 공인하고 다닌 거예요. 아버지도 나를 인정했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내가 왕이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누워 계시면서 기력을 제대로 거동도 못 하시는 상황이야. 나라를 지금 이끌어갈 책임은 나에게 있어. 라고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높이고 거기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경호원들, 호위 군사들, 가병들이라고 흔히 하는 그런 군사들 50명을 거느리고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7절에 보시면 결정적인 두 사람의 지지군이 붙는 거예요. 7절에 요압, 이스라엘 백성 전체 12지파의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휘의 장수, 군대 장관 요압이 붙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아비아달이 딱 아도니아에게 붙었으니까 군사, 종교, 사람들의 지지, 왕실의 지지까지 다 아도니아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착각하고 모르는 게 있죠. 사람들은 아버지가 지지하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잘생기고 뭔가 그럴 수 있는 혈통적인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왕이 될 사람은 누가 뽑습니까? 하나님께서 뽑아요. 하나님께서 뽑으실 때 무엇을 보시면서 뽑습니까? 그의 혈통이나 그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사람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길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도니아가 모른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아니, 그것을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보면 결과를 알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됐나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했어요. 모든 기반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심을 통하여서 그 솔로몬이 왕 되어졌을 때 그 기세등등한 아도니아, 그 함께하던 이들이 완전히 그 지지가 와야 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왕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넘어뜨릴 자 없고 하나님께서 넘어뜨린 자, 세울 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통치와 그 뒤에 이어 나오는 왕위 계승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요즘에 우리 지금 국회의원 선거아니라고 그냥 동네가 시끌시끌하잖아요. 날씨도 좋으니까 아마 다들 선거 활동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집에 다 후보자 오셨나요? 후보자 누구다, 경력이 뭐다,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늘 오죠. 보고 있으면 어떤 이들은 많은 세상의 업적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걸 대단한 정치 권력을 삼아서 뭔가 꿈을 이루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개를 집어넣어놨어요. 다들 각자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사람들 우우 하고 다니면서 뭔가 찍은 사진들도 올려놓고, 때에 따라서는 힘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 가진 사람, 자기 당의 제일 대표 같은 사람 사진 찍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올려놓기,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내가 지지받았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거 볼 때마다 늘 느낌이지만, 거기에 진실로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 지역인들을 위해서 내가 4년을 정말 내가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게 꿈입니다, 이런 얘기는 별로 자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걸 통해서 내가 한 권력을 잡겠고,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더 큰 꿈을 이루고 싶고, 내가 그걸 할 테니까 나 좀 뽑아주시오. 그럼 내가 당신들에게 뭔가 내가 당신들에게 선물 하나 줄게요.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들이 과연 지도자, 이 지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맞나? 저런 사람들이 대표자가 되는 게 맞나? 저런 사람들이 대표자가 돼서 정말로 주어질 권한과 또 막강한 권력을 선한 데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마음이 올바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올바르지 않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데 권력을 잡았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나라에 해야 될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법규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 흔적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과연 왜 저들이 이 지역의 대표자가 내가 돼야 된다라고 왜 나섰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은 다 알 수 없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막 이렇게 뉴스나 또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가 적어놓은 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어떤 정당에서 책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공천했다고 하니까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다 보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이런 일을 잘 해낼 수 있겠구나라도 기대감을 갖는 거지,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앞으로 할 거라는 그런 보증은 우리는 아무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느냐가 아니라는 것, 오늘 여기를 통해서 저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기도해야죠. 우리는 실은 통찰력이 한없이 작아요. 멀리 강아지만큼 코가 좋지도 않고 강아지만큼 귀가 좋지도 않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강아지가 먼저 알아본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통찰력에 있어서만큼은, 직관력에 있어서만큼은 동물보다도 못해요. 다만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느낄 수 있고 또 함께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은혜 입었다라는 거, 그것 하나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서로 왕이 되겠다라고 막 나설 때 만약에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 우리는 어떠했어야 될까? 우린 기도해야 됐겠죠. 하나님, 다음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들의 심령을 채워야 되겠죠. 오늘 이 시대 2024년 4월을 살아가야 우리들도 똑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대표자가 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사랑에,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의 대표자로 설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알고 느끼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은 의로운 것을 용기를 다해 할 수 있는 자, 정의로운 자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선택할 수 있는 영의 지혜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늘 언제나 대표자는 뽑히고 또 그 다음에 또 뽑히고 또 뽑히죠. 다윗이 끝나고 더 하고 싶지만 다음 왕이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 안에는 끊임없이 시간을 경과하면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 나갑니다. 이번에도 좋은 기회니 좋은 대표자가 뽑히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혹 이번에도 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이 혹시 뽑힐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또 기도하며 다음번 기회가 있을 때에는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나라가 하나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모든 이들이 협력할 수 있는 나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고, 수많은 싸움과 분열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목소리가 어느 날 선거 끝나고 나면 다 잠잠해지고 평화롭고 또 건설적이고 또 함께 선한 일을 많이 풍성하게 이뤄낼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이 4월을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